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24번째, 한 25번째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기도의 내용으로 설교하고 싶어요. 계속 이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계속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민수기를 끝내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같이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24번째고요. 가데스에서라는 제목. 가데스에서 오늘 모세가 죽잖아요. 모세가 왜 죽었을까? 왜 죽어야만 했을까라는 성경적인 민수기 20장에 나온 내용 두 가지와 그리고 구속사적인 내용 한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1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유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그 20장 1절, 18장 19장은 뭐 이렇게 제사장과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고요. 성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오늘 20장 1절에 다시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가데스라는 장소에서 내용이 시작되는데 거기에서 미디암이 죽고 장사된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가데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나안 초입에 있는 땅인데 잘 보시면 이 가데스 이 애가요 배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이게 배가 뭐뭐 애란 뜻이고요. 가데스란 뜻입니다. 그래서 가데스에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보면 가데스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올라가면 이제 가나안 땅,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초입에 있는 곳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가데스에라는 뜻인데 잘 보시면 실장 민수기 20장 -7 하면 13장이 나오잖아요.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 정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2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26절 바람 광야 어디예요? 가데스예요. 오늘 똑같은 장소가 나옵니다. 13장에도 가데스의 장소에서 시작됐다면 민수기 20장도 가데스에서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가데스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서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바위를 보이고 정탐했던 그 지역 갔다 와서 그 있었던 지역이 또 가데스였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시간이 몇 년 지났느냐? 민수기는 7장은 넘어갔지만 시간은 38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38년 전에는 정탐을 했다면 38년 후에는 이 가데스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가데스는 이스라엘에게 좋지 못한 기억이 있었던 그 장소가 가데스였어요.
왜냐하면 그 가데스는 13장 14장을 보면 그 가데스는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저주가 선포되었죠? 자 보시면 민수기 14장 29절 보니까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정탐하고 나서 악평하고 우리가 죽겠습니다 막 울부짖고 막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이하는 내버려 두시고요.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모세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모세도 들어간다는 말을 여기서부터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선언되었던 지역이 가데스였습니다. 근데 그 가데스에서 38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38년 전에도 그렇고 38년 지난 이스라엘 여전히 무리 없어서 누굴 또 찾아갑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또 찾아갑니다. 막 그 리더들을 막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까? 막 모든 악평과 원망을 또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와 뭐 했다고요? 다투었다. 다투기까지 했던 그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대못을 정말 꽂는 그 말이겠어요. 내가 아들이 엄마한테 아유 진짜 엄마 내가 먼저 죽어야지 라고 하면 그 소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저희 어머니 진짜 큰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지금 뭐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지 그 생각도 없으신 이스라엘 백성. 아니 그냥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었을 것 같다. 얼마나 큰 말입니까? 지금 40년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지금 바라보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백성과 모세가 다투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이 없다고. 물이 없다. 그래서요. 물이 없어서 다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지금 따지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38년이 지났는데 그들의 믿음은 여전히 동일한 것 같고 그리고 물이 없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막 따져 막 다투면서 지금 그들이 있는 그 장소를 정리하는데 그 자기들이 있는 곳이 가데스가 아니라 가데스의 뜻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가데스가 아니라 어떤 곳이라고요? 나쁜 곳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머물고 있는 이 지역이 가데스가 아니라 나쁜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나쁜 곳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잘 보세요. 왜 나쁜 곳이냐면 이곳에는 무엇이 없다고 합니까? 파종할 곳이 없고 광야니까요. 당연히 파종을 못하겠죠. 파종할 곳이 없고 또 뭐도 없어요? 무화과도 없고 세 번째 포도도 없고 네 번째 석류도 없고 다섯 번째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없다는 걸 몇 번 외쳤어요? 5번. 없고 없도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곳이에요? 가데스가 아니라 나쁜 곳이에요. 나쁜 곳. 그런데 우리가 5번 없다 할 때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세요? 네, 하박국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이제 뭐가 없으며 그죠?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렇죠? 여기도 포도도 없고 하박국 선지자 동일해요 상황이. 야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의 존재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또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파종할 것이 없다고 말했던 이 나쁜 것. 하박국도 밭에 먹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도 몇 번 반복해요? 없을지라도. 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두 개의 차이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결정적으로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의 결정적 차이점은 마지막 점을 어떻게 찍느냐가 달라요. 있다는 거예요. 자, 없고 야, 없어! 점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나쁜 것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 동의해요. 그 상황은요. 변하지 않아요. 없으며 또다가 아니라 없을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도 다로 끝나지 않고 하박국은 없을지라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뭐냐? 그 요인이 뭐냐? 전 단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차이. 바로 18절이에요. 그는 없을지라도 뭐 하는 상태예요 지금?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없을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한대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단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박국의 단 하나의 차이는 그 하나님의 존재 여부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 없을지라도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하박국에는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하나님의 그 구름, 불기둥과 구름기둥 성소에 임하는 그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그걸 바라보지 않고 없는 것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 그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그의 인생의 반응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 그러니까 하박국은요 없는데도 이곳 자기가 있는 곳이 나쁜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곳, 은혜의 현장, 임재의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곳에 살고 계십니까? 좋은 곳이에요? 아니면 나쁜 곳이에요? 살만한 곳입니까? 어떤 곳이죠? 제가 이 영어 단어 한번 보여줬는데 항상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굿 빼기 갓은 제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굿이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항상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것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다 없다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박국은요 아무리 없을지라도 근데 그는 뭘 소유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삶은 좋은 삶, 아름다운 삶, 그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쁜 곳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지팡이를 가지고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는 하나님 방식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그래서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물을 내죠?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몇 번 쳐요? 2번 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했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명령한 것이 아니라 반석을 2번 쳤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똑같이 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뭐라고 해요? 치라고 합니다. 그때 쳤어요.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이 마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0장에는 그 반석을 치지 말라고 했어요.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명령을 하지 않고 반석을 쳤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성경적인 그 답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첫 번째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은 누굴 뜻하죠? 누굴 뜻해요? 반석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이 이 반석은 누구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반석을 딱 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두 번째 민수기 20장에서 하나님 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명령하라고 했어요. 근데 한 번 더 쳤죠.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거다 라는 해석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성경적인 근거는 없기 때문에 이건 해석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의 불순종이 여기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불순종한 모세지만 하나님이 물을 내게 하셔서 회중들을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그리고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서요? 가데스에서 이 말이 됐어요. 그럼 가데스에서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어요. 자, 반석에게 명령하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는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겠죠. 자,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첫 번째는 12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성경적인 이유. 두 번째,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너가 들어가지 못한 거야.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한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야, 그래도 이 한 가지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닌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간 어떻게 모세가 이끌었는데 그렇게 원망 불평해도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자들을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인데 왜 모세에게 이렇게 단호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라는 마음도 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다 어디에서 일어난 장소입니까? 어디서요? 가데스에서. 재밌는 건요, 가데스가 히브리어가 가데스거든요. 가데스인데, 근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다. 이 거룩함이라는 단어가요, 카다시라는 카다시. 이 세 가지 단어랑 이 세 단어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발음만 다를 뿐. 근데 이 가데스라는 이 단어를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제가 이미지를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데스는 무슨 뜻이에요? 동네 이름 가데스가 송소라는 뜻이거든요. 송소. 놀랍죠? 송소. 사막에 있는 한 장소, 송소.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고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 너희는 내가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 가데스는 송수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송수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무슨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죠. 그 거룩한 곳에서 뭘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다시
거룩함, 성결이란 뜻,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라는 하나님의 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성소라는 뜻의 가데스에서 카다시, 거룩하지 못한 사건이 오늘 반석을 두 번 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가지 이유와 더불어 저는 구속사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을까? 이 준비하면서 이 여러 가지 설교를 듣다가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해석을 한 것에 저는 동의했습니다. 출애굽과 누가복음 9장의 관계 가운데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과 누가복음 9장. 다음 출애굽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잘 알 수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홍해 바다로 건너시면서 세례를 받게 하시는 그 장면, 그 총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걸 누가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을 잘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형제들아, 지금 이 출애굽 사건인데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정말 이 사실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뭐냐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바다 가운데 홍해겠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다고 했어요?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걷는 이 의미가 뭐라고 합니까? 세례는 뭐예요? 이전에 나는 물속에서 잠겼을 때 죽고 나오면서 예수로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게 세례인데, 오늘 이 놀라운 이 출애굽의 사건을 누가 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일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했다.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또한 신령한 음료, 마치 살과 피를 말하는 것 같아요.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을 마시게 하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은혜의 강이 흘러가게 하신 그 하나님. 근데 누가 구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출애굽을 모세를 통해서 시키셨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시는 거룩한 몸으로 바뀌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예수님 몸이 변화돼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사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내용을 하냐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 걸요? 별세하실 것을 토론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의 주제는 뭐예요? 별세. 별세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죽음이라는 뜻이 있고요. 다른 영어 번역에 보면 이 죽음이라고 적히지 않고 departure, 출발, 떠남이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성경책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다른 뜻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의 뜻입니다. 별세. 별세, 제가 찾아보니까 이 별세의 헬라어를 보니까 뭐라고 적혔냐면, 뭐라고 적혀있어요? 엑소더스. 엑소더스가 뭐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왔던 그 내용이 뭐예요? 별세?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하고 이야기를 나누셨냐면 모세와 엘리야. 여기가 중요하다. 왜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냐?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어떤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사건.
이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면 엘리야의 출애굽은 뭐죠? 엘리야의 출애굽? 맞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바알 숭배에서 건져내는 것. 그 출애굽하는 것이 엘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예수님의 출애굽은 우리의 인간을 죄에서 출애굽하는 것. 건져내시는 것. 이 세 가지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 다 출애굽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모세가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지만 중요한 건요. 그 사명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까? 감당하지 못해요. 오늘 그 가데스에서 너희는 가데스에서 이제 죽는다는 거죠. 못 들어가고 완수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지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바알 숭배에서 건져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출애굽을 한 시작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완수는 누가 합니까? 모세가 출애굽의 시작이었는데 모세가 출애굽의 완수를 못하고 누가 합니까? 완수를? 누가 하죠? 여호수아가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십니다. 엘리야가 시작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우상 숭배에서 출애굽하는데 엘리야가 시작했다면 그 완수는 누가 하죠? 엘리야 하면 누가 나와야 돼요? 네, 엘리사가. 예수님이 시작이라면 완수는 누가 하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시죠. 잘 보세요.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예요? 이게 여호수아죠? 어떻게 읽어요? 요드 신 바브 아인인데 이걸 어떻게 읽냐면 여호수아는 예슈아예요. 예슈아. 여호수아의 이름이 뭐예요? 예슈아.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과 여호수아의 이름이 똑같습니다. 예슈아. 뜻?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엘리사는 어떤 이름이에요? 두 단어예요. 이사인데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기 예슈아,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원이라는 뜻이잖아. 구원자.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 이름. 그럼 예수님은 당연히 그 당시에 예슈아 똑같죠. 예슈아. 그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는 출애굽의 시작이었지만 그 완수는 누굴 통해서 이루세요? 여호수아, 엘리사. 근데 그 이름이 다 누굴 뜻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뜻하고 있어요. 출애굽의 시작은 모세와 엘리야였지만 그 출애굽의 완수는 모두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모세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비록 가데스에서 하나님의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못 갔지만 구속사적 의미를 본다면 모세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 예슈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모세는 뭘 상징하죠? 율법을 상징하죠. 율법은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누가 이루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완수하시는, 예수님만이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오직 유일한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출애굽의 시작이 되시며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출애굽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출애굽의 시작이 되셨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전에 과거의 죄에서 종로로 살던 그 인생, 그 죄의 인생 가운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면 뭐는 뭐예요? 출애굽을 누가 시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제 인생에서 출애굽 시켜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 완성, 하나님 나라 가는 것까지 누가 완성시켜 주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시작과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출애굽의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면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완성도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예수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다. 그 예수가 전부인데, 그 예수가 전부이니까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의 삶에 예수를 얼마나 붙잡고 살아가며 그 구원의 길에 얼마나 예수를 의지하며 살고 있으며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예수님의 의견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 물어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가데스는 성소 거룩한 곳이었어요. 거기서 미디안과 모세와 아론을 마지막까지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 짓게 하신 것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이 구원을 이끌어 가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 오늘 우리의 모세 실패가 아닌 예수님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앞으로도요, 없는 어떤 인생이요? 항상 없고 없으며 항상 이 일을 해결하면 이 일이 튀어나오고 이 일을 마무리 지으면 다른 일이 튀어나오고 우리 항상 이런 인생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 내 인생을 시작하셨다면 그러면 난 끝까지 난 뭘로 산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산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 이 고백과 이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여러분 인도한 그 여러분의 자리는 어떤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힘든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에요? 절망적인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나쁜 곳이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나쁜 곳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완성이 되시면 예슈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나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로 끝나게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 한 분을 붙잡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기로 원하오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시간 고백하며 나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이 외쳤던 그 고백을 오늘도 주 앞에 우리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들려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그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 고난의 자리에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이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기로 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6절과 4절 찬양하겠습니다.